산원 투창백이요 개성이 포명이로구나 욕지 구년묵인던 수향 차중명이니라 나 산월이 투창백이요 개성이 보명이다. 저 산 위에 떠있는 달은 창에까지 환히 비춰주고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는 방 안에까지 들리는구나. 욕지 9년묵인된 수양차중명이니라 달마심이 9년 동안 면벽 무건하시고 면벽 관심하신 뜻은 모름지기 이 속을 향해서 밝힐지니라. 산월이 창에 비추어 희고 시냇물이 방 안에까지 졸졸졸졸 흘러가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거기에서 달마스님께서 9년 동안 묵무원하시는 도리를 깨달아야 한다. 오늘은 을미년 동안거 결제일입니다. 14개의 선방, 용화사, 인천 용화사, 광주 용화사, 용주사, 망월사, 약사암, 복전암, 유봉사, 세등선원, 원효사, 승련사, 혈용사, 도덕사, 대윤선원, 14개 선방에서 200명의 납자들이 방부를 드리고 동안거에 들어가는데 오늘 그 결제날 용화사에 이렇게 운집을 해서 함께 조실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이렇게 산승이 여러분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연은 우주 세계가 생겨난 56억 년 이래로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량겁을 흘러간 시간 속에서 을미년 동안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그 인연, 정말 이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세생생에 또 불법문중에서 정법문중에서 또 만나서 활구참선을 해가지고 견성성불할 수 있는 종자를 심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강 대종사 조실스님의 법문을 녹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마는 법문의 골자는
활구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활구참선이 무엇이냐? 참선하면은 가부좌, 반가부좌를 하고 떡 앉아서 눈을 아래로 뜨고서 호흡을 하면서 이목고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듣고 알고 보고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선인데요. 활구를 왜 활구라고 하냐? 살아있는 글귀다. 활구참선의 반대는 사구, 죽을 사자 사구참선인데 사구참선과 활구참선의 분간을 솔스님은 오늘 법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일러주신 것입니다. 참선하면은 아무나 가부좌를 하고 앉았으면 참선이지만은 그것은 형식만 본따서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살아있는 그것을 그 참선을 통해서 바른 길, 깨달음의 길로 바로 가는 길은 활구참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활구참선의 요점은 의단입니다. 막연하게 조용히 앉아만 있어갖고는 100만 겁을 앉아 있어봤자 바른 깨달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의단입니다. 의단.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보통 1700공안 가운데 그 근본이 시삼마화도 이먹고 하던데 이먹고도 이것이 무엇인고 이먹고는 글자 석자가 아니라 이것이 무엇인고 했을 때 끝들의 의문포가 그것이 의심의 표시인데 수 없는 의심이 있어야 바로 살아있는 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먹고 한다고 그것은 죽은 참선인 것입니다. 만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 알 수 없는 간절한 의심으로 이먹고 판치생모 하도를 하신 분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그 알 수 없는 의심의 관이라 해야 돼. 이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간절한 의심이 있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참선이고 그 간절한 의심이 타성일편이 되어서 의단이 동로해야만 살아있는 참선이고 그 살아있는 참선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선은 불법은 팔만대장경 경서가 있어서 그 경을 화엄경으로부터서 법화경, 금강경 많은 경전이 있는데 경전을 우리에게는 한문으로 된 경전을 해인사에 봉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번역이 되고 발간이 되어서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읽는 것도 좋고 외우는 것도 좋고 해석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공덕이 될 것이나 그 경전을 진짜 옳게 알게 되면은 참 나를 찾는 공부로 들어가야만 경전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어서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판치생모라 했는고 또는 이무고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1700화도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화두로 조금 해보고 또 잘 안 되면 또 저 화두로 해보고 자꾸 화두를 바꿔 싸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올바르게 해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화두를 자기가 책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자기가 선택을 하면 자기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겠으나 반드시 믿는 선지식으로부터 화두를 딱 하나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노? 아까 조주스님 법문 속에 판치생모 화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그 어째서라고는 그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어야 올바르게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따져서 알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심. 그 의심이 나중에는 의관이 되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 없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알 수 없는 의심이 딱 배꼽 밑에 단전에 그 의심 덩어리가 그가 있어서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심의 관이 이 타성일편이 되어야 합니다. 금방 되었다 안 되었다 이 생각이 들어왔다 저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것은 초기에 있어서는 그럴 수가 있으나 자 열심히 해가다 보면 언젠가는 타성일편 하나가 의심의 한 뭉텅이가 되어가지고 출입과 기멸이 없는 것입니다. 들락달락하고 있다 없다 이러면 초단계에 처음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 자꾸 하다 보면 타성일편이 쳐서 한 뭉텅이가 돼요. 알 수 없는 의심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의단이 동로에서 타성일편이 되면 번외망상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해 갈수록 알 수 없는 의단이 동로에서 타성일편이 되도록 몸을 단정히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꼭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갈 때도 하고 일을 할 때도 하고 밥 먹을 때도 딱 그 의심 덩어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유지되면서 밥을 먹고 걸어갈 때도 이 의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푸떡 챙겨서 먹고 눈이 있으니 무엇인가 보게 되는데 보면 그리 쫓아가지 말고 산을 보면 산이 푸르다 단풍이 졌다 그리 쫓아가지 말고 산을 보게 되면은 바로 거기서 이목구로 돌아와야 해요. 누가 나보고 욕을 하더라도 욕은 말로 또 쫓아가지 말아요. 쫓아가지 말고 나는 이목구.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 화두가 딱 자리가 잡혀서 자꾸 하다 보면 제절로 눈으로 무엇을 봐도 화두가 들리고 귀로 무슨 말을 들어도 화두가 들리고 행주 좌와 걸어갈 때나 머물러 서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항상 일체처 일체시에 외부 경계를 접촉할 때 그리 신경을 쓰지 말고 나는 항상 이목구 화두를 한 사람은 바로 이목구로 돌아와야 하고 판치생모를 한 사람은
어째서 판치생물화 했는고. 또 조주 무자 화두를 하는 분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본참 화두에 철저하게 해나가면 바로 이 세계는 무상하고 성주 괴공이 있어서 추나추동 계절이 있고 꽃이 피기도 하고 단풍이 지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나 성주 괴공과 생사윤회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정법을 믿고 자기의 본참 화두에 충실한 사람은 생사 속에서 무상한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산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로 산 사람도 있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잘 못생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은 그런 흥망성쇠와 빈부귀천과 생로병사 이 무상한 속에서 바로 이 무엇고 자기를 찾는 참선 공부를 한 사람은 흥망성쇠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생로병사도 여기에서 그리 끄달리지 않고 사람은 늙어서 언젠가는 죽는데 그거 하나도 무서울 것이 없어. 정법을 믿고 참선을 열심히 한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아이고 내 재산 어떻게 하나 내 자식 내 손자를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바로 숨 꼴딱 넘어갈 때까지도 이 뭐고 하면서 숨을 거두면 땅에다 묻지 않으면 화장을 할 것이고 육체야 죽으면 지수화풍으로 돌아가겠으나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참나는 몸만 또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 업에 따라서 천당에도 가고 다시 인도 환생하기도 하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아주 최고로 못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도 가겠으나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한 사람은 그거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숨골 딱 치면서도 이 뭐고 하면서 숨을 거두면 금방 또 사람 몸을 또 받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몸을 받아나거나 또는 천당에 가서 태어나거나 그랬으나 정법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당에 갔다고 해서 그 천당에 안주하지를 않고 천당에도 반드시 정법이 있을 것입니다. 인도 환생을 해서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또 불법을 만나가지고 참선을 해서 확철되어 해서 부처님이 되면 영원히 생사해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절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이 육체는 생로병사가 있으나 그것은 도를 깨달았어도 육체를 일단 받아난 사람은 늙어서 언젠가는 또 이 몸을 버리게 되는데 정법을 믿고 참선을 한 사람은 가을 되었다 봄 되었다 계절 따라서 기후가 변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다 죽는 것도 아니고 계절 따라서
옷을 갈아입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고 겨울에는 뜨시게 입으면 그만 있듯이 참선을 하고 열심히 이목구를 한 사람은 모든 것은 인연에다 다 맡겨버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도 이 무엇고, 혹 병이 나더라도 이 무엇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흥망성쇠가 있을 것이나 재수가 있으면 돈이 잘 벌리기도 하고 재수가 없으면 손해도 보게 되나 그 큰 문제가 아니야. 그 속에서도 이 뭐고 이렇게 살면 무상 속에서 영혼을 살고 생로병사 속에서 영혼을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산승이 말이 참 좋은 말이다. 나도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진짜 인생으로서 정성을 들여서 살아갈 길은 오직 이 활구참선이 최고로구나. 그렇게 믿어진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손을 들으신 분은 앞으로도 열심히 이것을 해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다시 또 인도 환생을 하시게 되고 혹 천당에 가더라도 도솔천 내원궁에 가서 부처님과 같이 사시게 될 것입니다. 백년 지시 잠시간이야 막파광음 당등하니니라 나무 야교 불경 염노안인된 즉수 참투 소사관이니라 나무미타불 백년지시 잠시간요. 인간이 오래 살아봤자 한 100살 사는데 그 100년이라는 게 잠깐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고 말해요. 막파 광음을 당등하니라. 광음을 등한히 지내지 마라. 시간은 잠깐도 쉴 사이 없이 똑딱똑딱똑딱 1초 1초가 지나가고 1시간 1시간이 퍼뜩 하다 보면 별로 한 것 없이 하루 20시간이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금년 10년이 지나가고 그리저리 하다 보면 주름살이 생기고 흰머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쉴 새 없이 흘러가고 무상한 이 세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서
생전에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죄업으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 축생이 될 사람, 인도로 올라올 사람, 천당에 갈 사람 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염라대왕 앞에 가서 끌려가서 그런 무서운 고초와 심판을 안 받으려거든 즉수 참투 조사관이다. 모름지기 조사관을 참투할지이다. 조사관이 무엇이냐 하면 활구참선입니다. 활구참선을 해서 나의 자성부를 깨달으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봤자 두려울 것이 없어. 떳떳하고 당당하고 생사 없는 도리를 믿고 생사 없는 도리를 실천을 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게 되면 인연 따라서 90세 살 사람, 100세 살 사람, 혹 100살을 넘어서 살 사람, 그까지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고 인연이 있는 만큼 살다가 마지막 숨 거둘 때에도 이 먹고 이렇게 숨을 거두면 금방 염라대왕의 무서운 고초를 받을 까닭이 없습니다. 활구참선을 한 사람은 염라대왕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왜 안 무서우냐? 생사 없는 진리를 믿고 생사 없는 진리를 실천을 해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되니 생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을 더 했기 때문에 이목구를 열심히 한 사람은 지혜롭게 건강 관리를 하되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입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분 따라서 일을 하고 살면서 항상 그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이먹고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는고 이렇게 의단이 동로하도록 타성이 편히되도록 잡두리 한 사람은 무상 속에서도 바로 살아 계신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이 우주 법계는 비로자나 법신불이 가득 이 우주 법계에 차 계시는데 이 활구참선을 한 사람은 비로자나 법신불을 항상 모시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을미년 동안거 결제일이라 여러 비군이 청신사, 청신녀, 남녀노소 여러 도반들에게 두서없는 말이지만은 참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드리고 싶고 여러분과 같이 이 무상한 속에서 영원한 진리 속에서 같이 살고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입으로서 못다한 말을 이 주장자한테 부탁을 합니다.